수혜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히브리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최고의 등장에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분 가장 놀랍고 가장 센세이션하고 가장 열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이 세상의 최고의 등장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 신의 아들이 되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그리고 그 신의 모습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두뇌로는, 우리 이성과 감각과 배운 지식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이해가 안 돼요. 절대로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일 역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길이 남을 귀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흥분을 감출 수 없는 이 기쁨을 만나는 그 사건에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슬픈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위대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시작부터 푸대접을 받으셨죠. 로마 황제의 귀중한 그 따뜻한 곳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 그 여관, 가장 작은 여관, 초라한 그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실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죠. 푸대접을 받으시고 무시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 가는 곳에서 채찍과 모욕과 모든 아픔을 주님은 다 받으셔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바다 위를 건너시는 다양한 역사와 기적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땐 눈물과 감사와 아픔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셨습니까? 그냥 살아 계셔도 됐을 텐데 왜 죽으셔야 됐을까요? 왜 그분이 자신의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완벽하게 땅에 흘리시고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각기 제 갈 길로 자기 소견과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낀 대로 살아갔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명의 한계가 무엇인지, 병과 죽음이 왜 그토록 사람을 붙들고 못 살게 구는지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던 겁니다. 몸소 경험하셨어요. 몸소 우셨습니다. 몸소 슬퍼하셨어요. 몸소 배고파하셨습니다. 몸소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슬픔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 죽음 뒤에 있는 승리를 위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으심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화목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드리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친히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거듭남의 증거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와 또 그분의 능력을 다시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게 되는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 말씀을 전체 크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예전엔 깨어져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가장 아름다운 동산, 가장 완벽한 탄생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다 완벽했고 그 환경과 분위기가 다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던 인류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고 만 것이죠.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며 그로 인해 인생에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육신도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자신의 아들을 말씀으로 보내주셨죠. 자, 어떠한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자, 자막을 띄워주시면 히브리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의 수많은 인종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정말로 많은 능력과 탁월한 능력과 위대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에 걸맞는 정말 강하고 웅정한 나라를 택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왜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능력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그 민족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 하나로 뭉쳐서 응집하면 그 엑기스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하나로 응집해서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내 태신자들에게 한마디로 전한다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분의 사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품으셨고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일을 만드셨고 사랑으로 결론으로 열매를 맺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로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그 보살핌 속에 자라왔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60, 70, 82생을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면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확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75살 동안 그 많은 나이를 살았던 정든 고향 갈대우르를 떠났고 그가 일평생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었던 우상을 만드는 모든 일들 다 뒤로 던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처 없이 떠났던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가는 방향, 가는 목적지를 몰랐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누구보다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사랑과 믿음을 빼면 그는 시체에 불과해요.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얻는데도 믿음이 있었고 그 어린 아이를 모리아의 산에서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어떤 불순종 없이 원망과 불평 없이 순종하며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과 야곱 그 외의 모든 후손들 점차 늘어나고 수천만 명이 되었죠. 비록 그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애굽에서 하실지라도 하나님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이후 보면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 정말로 많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어느 시대에나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히 다스리신 것도 그 말씀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축복만 누린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 말씀 떠나고 등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몽둥이였습니다. 사랑의 방망이로 찜질을 당했던 거죠. 자신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우상을 향했을 때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쪽으로 갈라졌고 결국은 이방 민족으로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참혹한 현장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1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만 빛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의 생명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빛, 영원한 빛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빛 가운데 최고의 빛, 영원히 빛나는 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아버지와 동일하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생명과 축복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빛으로 계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신 거고 또 가르쳐 주신 데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령과 빛으로 충만한 자신의 아들을 그냥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기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평범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이 썩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는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수요일뿐만 아니라 공예배 때 다양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의 글자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담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강력한 힘,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하반절을 열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부자가 컷이 없었죠.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줄곧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서로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바로 그 질투와 싸움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와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어요. 이미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죠.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이 껍질을 깨고 나왔어요.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좀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오리들은 그 이상한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호숫가에서 물놀이 하는데 이상하게 생긴 오리 새끼 한 마리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맞은편에 자신을 닮은 한 새가 등장했죠. 그 새는 무슨 새였을까요? 백조였습니다. 자신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을 바로 그 앞에 있는 큰 백조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빌보 교회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고 하늘의 삶만 고대하면서 최면에 걸린 것처럼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 공주가 아무리 평상복을 입고 왕궁 밖을 나간다 할지라도 왕자와 공주는 그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의식이 있는 것처럼 구별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넘어지지가 않아요. 스스로의 능력을 갖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별과 차별은 다르다는 겁니다. 차별은 등급지게 나누어 가르는 거야. 가운데를 똑 잘라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격을 배제하고 외모나 가진 것이나 배운 학식 등 외적인 것을 내가 얼마나 지는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나누고 차등대우하는 것, 그게 차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차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불순물 가운데 정결하게 걸러지는 것, 그게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 또한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 때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 땅에 파리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그 파리로 인해서 고생을 했지만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구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이에요. 장차 오신 주님께서 그 재림을 통해 알곡과 쭉종을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관심과 보호의 인도 속에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지만 결코 단 한순간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구별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이 귀한 교회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높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바로 이 편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의미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하셨고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주신 구원과 치유를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때로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은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수단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그분의 감춰진 그 뜻을 세상 속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나아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에 의해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로 인해, 건강 문제로 인해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온 다양한 문제들이 불청구이기를 할지라도 내가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제가 로또 1등이 당첨돼서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내게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주어진 인생을 살면 여러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에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은 물론 절망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귀골이 장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갖고 왔던 포도도 정말 컸습니다. 그들은 정말 위대하고 거대한 민족이죠. 그런데 10명은 사실만 봤습니다. 그곳은 크고 강대하여 차지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칼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불만과 불평을 모든 백성에게 흘려버렸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에 들어 주시리라. 그 두 명만이 수많은 수백만 명 백성들 앞에서 크게 옷을 찢으며 외쳤던 겁니다. 무엇이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 두 사람을 하여금 옷을 찢으며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넘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공이 올지라도, 어떠한 잘못된 생각들이 나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한두 번 거쳐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달려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건강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히브리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자이시죠.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통해 그 말씀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을 본받고 자기 성품을 본받아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 주시고 형제가 되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몰라줄 때, 내 마음이 간급할 때 바로 주님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염려로부터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살면 정말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함으로써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앞으로의 신앙도,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그 여정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이성 갖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믿음이면 충만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주님의 길,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